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2장 1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 한 때가 보입니다. 오순절이죠. 여러분들 오순절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자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50번째의 날, 오순절의 의미는 있고요. 또 6월절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6월절, 장막절과 함께 오순절, 즉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해요. 바로 이 오순절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먹거리들, 나아가 물질적인 것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절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77절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바로 77이 49에서 그 다음 날 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바로 이것이 성경 안에 오순절이라는 날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오순절의 의미는 바로 구원받고 성결함 받았던 우리 위에 성령 하나님을 주신 바로 그날이 나의 오순절 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즉 세상 어떠한 물질의 감사, 먹거리의 감사,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것들의 충만함보다 이것이 가장 귀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영혼의 오순절 날이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뚜렷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희미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저는 2016년 성령 강림절기, 바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절대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아니할 내 영혼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이미 이름에라는 헬라어적인 용법은요 이미 이루어졌다예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름이라는 이 헬라어 쉼플레로라는 원래 뜻은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득 채우다. 그리고 넘치도록, 나중에 보면은 이 충만이라는 용어, 플루티오라는 용어로 넘어가는데, 플루티오는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채워져서 흘러 넘치다라는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것이었어요. 흘러 넘쳐서 나에게만 적용되는 은혜가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가정 위에, 그리고 사회 위에, 나아가 전 국가적으로, 나아가 전 세계까지 흘러나갈 하나님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뒤돌아보았을 때 그 생명력이 점점 더 갈까요? 약해져 가고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순절 날에 완벽하게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부여잡지 못하고 또 그 은혜,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끊임없이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약하여진 자리에 있다라면 오늘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바라보면서도요 늘 발견되는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힘이 들어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하지만은 너무 힘들어요. 그 은혜 사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50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도, 나아가 제자들뿐만이 아니겠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분을 500명이나 보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도 무지 많았었어요. 성경 다른데 보지 않아도 부활하신 분, 승천하신 분까지 본 사람들이 무지 많았지만 오순절이 되어지기 이 10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단 10일 만에 같이 모여 마음을 합심하여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는 120이나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120명이나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12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진리를 사모하며 또다시 좁은 길을 사모하며 이 승리의 신앙이 우리는 연약하여져서 약하지만 이 진리가 옳습니다라고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진리를 붙들며 나오신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그 모습이 오순절날 은혜 받았던 120문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활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천을 바라보았음에도 목격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 앞에서도 문화적 상황 앞에서도 여타한 원인들 앞에서도 나온 그들의 모습과 같이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오늘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한 10년 위에 동일하게 저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순절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만 되면 늘 보는 말씀이에요.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5절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5절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즉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2장 속에 흘러가였을 때 성령의 크고 놀라운 은혜 5,000명이나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베드로의 2장에 있는 베드로의 그 설교의 38절 마지막 후반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선물로 주시고자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다만 누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은혜의 선물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 자신을 온전히 쏟으며 내어드릴 때에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38절, 2장 38절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37절, 38절. 그리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며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잊지 마십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지만 바로 우리가 문제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속에 가리워지고 숨겨진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 겸손히 나와 엎드려 다시 뒤돌아서는 그 회개의 진정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이 순간 놀랍도록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는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성령을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순절 교회입니다. 신흥 제3의 물결 은사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은사적인 것이라든지 능력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참으로 부어주시는, 물 붓도록 부어주시는 그 내밀한 인격적인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정말 떡이 맛있다, 케이크가 맛있다, 이것은 맛있는 거야라고 설명되어져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맛보아야지만 묘사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명확하게 바라보십시다. 성령을 바람과 같이,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2절, 3절을 뭐뭐처럼, 뭐뭐같이, 은유와 직유라는 국어 문법을 사용하여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명확히 아셔야 돼요. 성령이 바람이 아닙니다. 불이 결코 아닙니다. 같이, 처럼 그렇게 내려와 성령이 하셔서 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하늘의 언어를 하면서 울랄라 발랄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이라 하면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흐트러져 버렸던 외국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국어에는 우리가 아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우리가 아는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언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결코 이상한 언어들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라 하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그 뒤에 성경 2장으로부터 5절로부터 쭉 흘러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말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명확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오늘날 행행되어지는 이상하게 혀가 꼬부라져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결코 성령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 속지 마십시다. 그래, 진정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언어일 수도 있어요. 영어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히브리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 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야 되겠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함이라는데 어떤 말입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신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막 하는 것, 예언의 은사를 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은사적인 영역이에요. 성령 침례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바로 구원과 죄들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내 안에 원죄, 끊임없이 이 죄들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 원죄를 깨끗이 뿌리붙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찾아오셔 결코 죄 짓게 하지 아니하는 죄의 동기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령 침례의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자리에서, 성결의 자리에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의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앞전 세대 바레트 선교사님이 그리고 수많은 선교자들이 눈물로 선포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 마지막을 향하여 어느 때인지 모를, 그러나 분명히 가까이 나온 이 마지막 때 앞에 우리들 위에 다시금 성령이 부어지며 결코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 죄의 찢기로는 결코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리적인 선포예요. 이 교리적인 선포가 저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이단에서 나는 얘기예요.
이젠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어렵게 힘들게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다만 명확하게 이러한 단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명확한 진리를 지침을 들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고 살펴보았을 때 또 2절 3절 속에 있는 뭐뭐처럼이었지만 도대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무엇인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살피게 되면 오늘 또다시 놀라운 우리들의 생명을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살피고 다시금 앞서 말씀드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다시금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그 깊은 자리 그리고 나아가 이 은혜를 다 체험하였는데 내 안에 문제가 있다. 죄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죄의 문제들, 원죄적 문제들 다룰 겁니다. 그것들을 오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서 다시금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어 여기 바람이라고 명령되어진 2절에 바람이라고 되어진 헬라어는 푸노에입니다. 푸노에. 또 명사화되어진 우리가 잘 아는 용어 푸뉴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호흡, 바람, 성령 헬라어로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즉 바람, 성령 그리고 우리 들숨 날숨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 호흡을 바로 프네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푸노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진흙으로 빚어서 지금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 되어진 헬라어 푸뉴마 동일한 것들 바로 우리 코에 들숨 날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생물학적인 그 들숨 날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나갈 수 있는 참된 생기가 내 영혼에 호흡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호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바람임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놓은 장면 우리 성령 강림절마다 살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확고하게 서졌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겔서 37장.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생기가 우리 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루아우라는 그리고 헬라어 푸뉴마라는 이 생명의 생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기 이전에 바로 37장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마른 뼈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부식되어져서 아주 오래된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상태가 어떠한 것이었냐면 8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장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여기에요. 가죽까지 덮였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모양이 된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생기만, 성령만 필요해요가 아니에요. 이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즉, 그 흩어져 있던 뼈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 죄의 혼란한 속에서, 혼탁함 속에서,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 부서지고 깨어져 있는 뼈들이 모여져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확정적인 거예요.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오셔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성령 말고 다시 한번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하여지는 생기로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 에스겔서 37장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듯 우리가 온전히 구원. 그래서 상태적으로 구원의 상태가 구원과 성결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영혼의 상태적으로는 이중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불어넣어져야 된다. 그저 단순히 받아 누렸던 우리 체험적인 신앙이 말씀 속에서 확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뼈들이 다시 제자리를 막 찾아와서 그 혈관들이 흘러가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지는 장면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절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생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이렇듯 뼈가 모여지고 피가 만들어지고 육체가 살이 올라오고 이 피부가 덮이는 이러한 시간과 이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원인은 사절에 있으니, 사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4년여 동안 소망교회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의 신앙교회의 이 진리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것,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빠뜨렸던 것,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오베데돔의 언약 복개를 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다니다가 저주를 받았던 인생들을 본 것과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내 뼈와 내 살과 내 피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버린 채 그저 기도하여서 성령만 바라고 오늘날 은사주의 진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들, 겉으로만 드러나는 도저히 현대인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아니 되는 일들, 물론 하나님의 뚜렷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이 원리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잘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물질적인, 양적인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국 기독교회가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지탄받는 대상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1만 성도 운동하십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양적으로 풍성해지면 그게 뭐가 좋아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금 건강한 몸으로 새롭게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생기들, 루아우라고 명령된 바람,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보셨죠? 말씀으로 대언한 것을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서 대언하라. 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아서 또 훈련 잘 받아서, 다른 얘기 하십시다. 한국교회 한 아주 커다란 교단에서 제자훈련이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제자훈련 받아서 말씀으로만 양육되어진 사람들이 올바로 섰나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십시오. 아직도 죽은 영혼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될 때 바로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될 것이라고 10절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악한 세력들과 저의 권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군대.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나아가 우리 소망교회, 사도의 신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 온 공간을 가득 채웠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바람이 휙 들어와서 후 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이에요. 휙휙거리는. 내 안에서 그 생명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는 이 영혼의 소리들이 내 안에 가득가득 울려 퍼지게 될 때 내 안에 다시금 생명이 살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가십시다. 단순하게 가십시다. 얼마 전까지 미국 드라마, 요즘 뭐 한국 드라마도 재밌다 하는데 미국 드라마, 미국에서 정말 뭐 이름난 드라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청년, 청소년들. 저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방면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 내 양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요. 알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 눈도 돌아보지 마라. 아니 그렇게 해서는 지금은 승리할 수 없는 세대예요. 절제시키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하여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어디로 향해 나아갈지 방황할지 몰라요. 많은 청년들이 드라마 봅니다. 또 미국 드라마 봅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드라마들 굉장히 성적입니다. 성적인 묘사들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무렇게나 폭력 행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묘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워킹데드라는 영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알고 있으며 또 보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왜 미국 드라마 1위냐? 좀비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뭔가 싶어서 이 배는 공짜더라고요. 그런데 돈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쨌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굉장히 몸이 뜨거워졌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제일 1편 1화에 나오는 흑인의 아내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니는, 죽은 자가 걸어다니는 그 아내를 총을 가지고 쏘려고 그 영화는 빨리 머리를 맞추어서 죽게 만드는 거,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것이 안식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적 시각이죠. 그래가 쏘려고 하는데 그 감정 어떻게 됐을까? 쏘았을까요? 절대 쏘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또 하나 나에게 보여줬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보니까 이 하반신이 없어요. 하반신이 없이 상반신만 있는 그 시체가 탐식만 남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일부러 찾아가서 기어다닌 흔적을 찾아가서 망사서 안식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걸 시사해 주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훈련되어지지 않냐고 말씀 모르는 심령, 그 안에 뭔가가 있긴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겁니까? 허물어진 육신, 냄새나는 이 육신 가지고 죽은 냄새를 풍기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명 있는 거 공격해서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그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훈련과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좀비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전날 내 안에 진정 성령이 살아계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술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은 도외시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삶은 없는 채 살아가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에 그저 드라마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가 우리들에게 뭘 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드라마들이 열광되어지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 영혼 또한 죽은 자와 같이 생명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결코 의사가 아닙니다. 교회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직분 제도를 통하여서, 목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와전되어져 있어요. 현대성 속에서. 목사가 의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길앞잡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길이 바릅니다라고 알려주고 나서 그 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다 치료하고 목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대형교회의 피폐함, 그리고 대형교회에 우상화되어진 목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길 방향과 함께 말씀과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라는 처방전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처방전을 받아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그대로 행하시며 그 약을 먹어야만 내가 사는 겁니다. 나 그 처방전 알아요.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건강하지 못하고 왜곡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의 의사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 생명을 달라고, 참 생명인 그 놀라운 바람이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 임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 불의 혀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이라고 명명된 것은 바로 거룩한 정화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박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걸어가다가 가시떨기 가운데 불은 그런데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불을 보았어요.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처럼, 즉 불꽃 끝에 부분들이에요. 타오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불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출애굽기 3장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항상 그것이 무엇이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이단들은 은유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마셔요.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형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 3장 5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라 라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성결함이라는 우리의 교리적인 입장 가운데서도 그 거룩하게 성결함으로 비워내게 됐을 때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제일 먼저 거룩을 강조하며 세상의 정결함을 강조하며 세상의 승리를 강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미워해야 하며 죄된 나의 속성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 고백하고 있는 체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늘 삶 가운데 다루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구약 속에서 구약의 가시떨기에 임한 그 하나님, 이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다. 이사야서 6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거룩에 관련한 귀한 말씀, 바로 그 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땅에 임한 그 불이 그 거룩함 속에서 임하여서 우리들에게 오순절날 2장 3절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부터 8절 앞편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6절입니다. 그때 그 스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이 불의 혀는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정화라는 겁니다. 정화. 깨끗하게 태워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놀라운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여러 가지 말씀들도 찾았으면 좋겠지만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어지게 될 때 내게 임한 그 성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서 문제만 있을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내 감정이나 들어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십시오.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죄들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계속해서 언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정한 7대 대죄악, 내 속에 있는 대죄가 뭐라고 했죠? 교만, 허영,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이거 전부 다 관념적인 거예요. 내 속에 숨은 죄악들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표출되어져서 나오는 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다시 한번 더 교만, 허영, 시기, 분노, 나태함, 탐욕, 정욕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 불로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지게 될 때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오늘날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가족도 있는 거예요. 나는 가족에게 올인할 거예요. 나 자신에게 올인할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다음에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레저가 있어야 돼요. 레저는 다른 것 없어요. 내 문화생활 즐기면서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좀 더 많은 돈들이 있고 편안해지면은 성적인 음란함으로 눈이 돌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 옆에 짝지, 얼마나 이쁜 짝지가 있는가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사회예요. 그리고 나아가 좀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의 문제야. 권력이 어떠한 단체에 가든지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고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표출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내 속에 있는 교만함들이, 허영심들이, 시기심들이, 분노들이, 나태함들이, 탐욕이, 정욕이. 다시금 우리 하나님 성령의 불이 오셔서 성령의 바람이 오셔서 승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전날에 성령 침례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를 꼭 붙들게 될 때에 여러분들 진리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언젠가 기아 현황 얘기하면서 OECD 35개국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돌아간다라는 거 기아 현황만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들 왜 한국이 헬조선이다 이런 문화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행복한 지옥에서 지루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복한 지옥이 뭔 줄 아십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행복은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지옥과 같은 삶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족 가운데 나갔으면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행복이 있었어요. 행복함의 지수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루한 천국이 뭡니까? 물질이 풍성해지고 뭔가 가진 게 많아집니다. 먹거리도 찾아다니면서 먹고 다닙니다. 근데 지루해요, 삶이.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지루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명명되어진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저성장 국가를 이루어가면서 개천에서 용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평생 태어났다가 적당한 수준의 소득 가지고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죽는 인생.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성공의 허상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그 순간순간 있었을 때 행복하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으로 나아가려는 이 과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전날에 뚜렷하게 우리에게 주셨으면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들에게 만족감이 되지 못하였을 때 예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렸던 여기 대다수의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들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 오직 나의 영혼에 참된 생명과 내 안에 숨은 원죄의 본성들을 깨끗하게 태워주실 성령을 또다시 갈망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 다시금 꼭 부여잡고 곧 오실 그분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184장입니다. 184장. 184장 부르시면서 제가 위로와 은혜를 끼친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콕콕콕콕 찔렀어요. 다시 한번 그 찌른 상태로 나가면 사단이 우리를 낚아쳐 나갑니다. 거룩한 산제단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바울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 그러나 그 역사를 주님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주님,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말씀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친히 오시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우리 깊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찢기와 같이 낀 죄의 찢기들 하나하나 거룩한 불로 주님 정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인생들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겸손히 엎드려 또다시 나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